우리의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 등이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즉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 그리고 중동 지방에 있는 사막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사막은요, 잘 아시다시피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밤에는요 또 엄청 춥습니다. 낮에는 40도, 체감온도는 5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또한 그곳에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땅이다.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부러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막은요, 예기치 않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3500년 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2주면 갈 수 있는 블레셋으로 가는 그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호전적인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이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에 전쟁을 하게 되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출애굽한 후에 이따가 지도가 나오겠지만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생활 습관도, 왜 생활 습관이 중요하죠? 그들이 430년간, 1년도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니고요, 430년 동안 그들의 몸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도, 궁극적으로는요, 그들의 마음과 신앙까지도 이제는 애굽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에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는요, 애굽에서 이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막길에서, 좀 전에 성경에서 사막을 어떤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막길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하나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이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 순간만 지나가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새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요, 또다시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사막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니 피로는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이 도대체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는데 언제까지 이 사막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느냐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가만히 있던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왜 여기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나 등등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호렙산에 있는 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홍해의 길을 따라서 지금 광야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의 산, 바로 호렙산이라고 부르죠. 호렙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러비딤이라고 하는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온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번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 또한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지. 그런데요, 원망은 원망으로 그치지 않고 지켜야 할 선을 넘고 마는 것이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과연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기나 한가?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미 출애굽하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요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음식과 물 등의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시선은요 바로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고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밖에 보이지 않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3500년 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믿음장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위기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이끌려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요, 부지런히 열심히 찾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바로 표현이에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에게는요, 아무런 주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있는 그 온갖 우상을요, 처음에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나는 우리 대도로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아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거듭될수록 어떻게든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록 모세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이 애굽의 영향이, 애굽의 잔재가, 애굽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때,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음이 없을 때, 한마디로요, 그들이 정체성을 혼란을 겪고 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만났다, 아니요, 만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영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 가운데 바로 아말렉이요,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존재와 그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까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연 계시기나 한가, 하나님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특히 내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계속해서 되지 않을 때에 마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맞기나 한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말렉이 뒤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군대를 파송하여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자신이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정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전투는 분명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군대가 싸웁니다. 그러나요, 이 전투의 책임은 모세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책임은 모세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의 성패 역시 바로 모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군대를 이끌고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할렐루야. 성경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데 우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갈 때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으로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요,
사람인데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팔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역시 피곤하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다 보니 결코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들면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확고하였기 때문에 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손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후 내내 손을 들고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모든 지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이미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중앙동 지역에 있는 그 상가 쪽으로 가다 보면 전에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문 닫혀 있는 것을 봤는데 새 놓습니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아예 한 섹터가 그냥 싹 다 빠져가지고 그것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 목사님과 같이 가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어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어야 할 때이고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손을 내린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수시민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매일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기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겨울에도 봄에도 그리고 여름이 이미 시작된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매주일마다 강조하죠. 심지어 여러분들 가운데는 매주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데 좀 더 힘을 내자,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자고 건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결코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리 하나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민족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기도할 때에 바로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너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니까 너 혼자서 책임져 다 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훌과 같은 바로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책임지고 기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그리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이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을 적재적소에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이에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싶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목소리를 힘껏 외치러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게 얼마나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요, 강단기도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밤늦은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일 일부 예배 시간에 사택 1층에서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의 골방에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이처럼요, 우리 가정이 그냥 든든히 써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써가는 것은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 우연이 아니요, 이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 이처럼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120세, 바로 120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바로 모세의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저 승리에 도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힘, 즉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다,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바로 이 시간을, 바로 이 장소를, 이 장면을 거울로 삼아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바로 교훈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수 시민교회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상에 내가 해보고 싶은 그 방법 다 써보고,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고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먼저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드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향해서 손을 들 때에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시고, 그리하여서 매일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여수 시민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